봉독했던 마태복음 24장 1절에서 21절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 재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부제목을 단다면 하나님의 역사의 시간표는 어디를 향해 흘러가고 있는가, 그렇게 부제목을 달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제 참복음 시리즈 오늘 9번째 시간으로 예수 재림. 예수 재림은 다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도 되겠지만 우리 개인에게는 예수 재림은 완전한 결론입니다. 완전한 결론. 성경의 결론, 내 인생의 결론, 신앙의 결론. 그래서 이 결론을 가지고 결단을 내리는 것을 우리는 예수 재림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은혜 받은 자의 가장 올바른 행위는 뭘까요? 정말 은혜로 깨달은 자에게 있어서 가장 합당한 올바른 신앙의 행위는 바로 감사입니다. 감사. 참복음 시리즈를 이렇게 시작할 때 제 개인적으로 어떤 동기가 있었습니다. 세진자를 이렇게 양육하게 되었는데 그 세진자를 통해서 다시 한번 참복음을 우리가 정립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 참복음 시리즈를 이렇게 시작하게 됐는데 모르겠어요. 저는 내 자신이 더 복음이 정립되어지고 은혜되는 시간이었고 너무 감사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 생명은 절대 가치입니다. 여러분, 생명이란 게 뭐예요?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어버리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그러니까 절대 가치가 생명입니다. 인간의 육신의 생명도 그렇게 소중한데 영원한 생명, 영생은 그야말로 절대 가치지요. 이 예수 생명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전혀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겁니다. 이 생명 속에, 이 한 가지 생명 속에 모든 축복이 다 들어있어요. 예수 축복. 자, 이 생명의 축복을 가진 자는 이제는 예전에 보지 못했던 새로운 눈이 열리는데, 다시 말하면 모든 것들이 다 있는데 한 가지가 없어서 멸망당하는 이 현장을 보고 예수 탄식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 너무나 가치 있는, 그리고 의미 있는 예수님의 그 부탁이 딱 마음에 새겨지지요. 이걸 보고 우리는 제자라 그랬습니다. 제자는 이제는 예수 명령에 순종해서 정인이 되는 겁니다. 그때부터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세상 끝날까지, 그리고 영원토록 우리와 동행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동행하면 예수님은 만물이 복종하는 권세를 가진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다른 힘, 예수 권세가 이제 회복되는 거지요. 그러면서 이제는 완전한 인생의 결론, 그리고 성경의 결론, 그리고 이제 신앙의 결론을 다 붙잡고 결단하게 되는데, 이것을 가리켜서 이제 예수 재림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참 복음을 정말 우리가 복음을 복음답게 깨닫는다면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복음의 결론 난 사람은 어떤 상황에 와도 괜찮고 어떤 문제 앞에서도 괜찮고 아무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청량할 수 없는, 성경에 보니까 갚을 수 없는 1만 달란트 빚을 진 은혜 받은 자들이에요. 저는 예전에 참 몰랐어요. 30대, 40대 그때도 잘 몰랐습니다. 내가 원하면 뭐가 되는 줄 알고 또 조금 어떤 성과를 거두면 내가 뭔가를 해서 된 줄 알았고, 그런데 이제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런 깨달음이 옵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더 절실하게 고백되어지는 거 있죠. 나는 은혜 아니면,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1초도 살아갈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그야말로 연약하고 무능한 정말 죄인이구나. 이게 정말 느껴지는 겁니다. 나를 사랑하사, 갈라디아 2장 20절에 보세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성경에 그렇게 기록돼 가지고 늘 암송하고, 그래서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할 뿐이지, 솔직히 다 안다고 저는 말할 수가 아직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나를 구원하시고 또 사랑하시고 은혜를 주실 수 있을까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입은 자가 되었느니라.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어떻게 하나님이신 그분이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릴 수 있단 말입니까? 이 복음의 지식이 너무 깊고 너무 넓고 너무 길고 너무 광대하고 커서 저는 목사지만 너 정말 복음을 정확히 아냐 할 때 저는 아직 솔직하게 자신이 없어요. 물론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니고 신학교를 다니고 십수년 동안 목회를 하고 지식적으로 알고 설교는 할 수 있지만 정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복음을 정말로 네가 완전히 아냐 했을 때는 아직 나는 멀었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영적 상태를 보면 압니다. 그 사람의 영적 상태는요, 두 가지를 보면 딱 알게 돼요. 그 사람이 지금 영적으로 어떤 상태에 있는가 딱 두 가지가 되면 확인됩니다. 뭐냐? 예배하는 것을 보면 알게 되어져요. 그 예배하는 자세나 그 모습을 보면 저 사람이 영적 상태가 지금 어떤 상태고, 그리고 평상시 감사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의 수준을 알게 되는 겁니다. 은혜를 은혜로 깨닫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완전히 예배에 생명을 거는 겁니다. 예배보다 더 소중한 게 없어요. 그리고 모든 것에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직 목사지만 아직도 원망이 있고
불평이 있고 이유가 많고 변명이 많고 이런 것을 보면은 아직 이 복음의 지식을 다 깨달은 것이 아니구나 하는 솔직한 제 심정입니다. 참 복음의 사도 바울의 고백을 한번 보십시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그 넓이와 높이와 길이와 넓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진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 어마어마한 복음을 깨달고 바울은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오직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리 이래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여러분 오늘 예수 재림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눌 것인데 모든 역사는 어디를 향해 흘러가며 언제 이 세상 역사가 끝이 날까요? 다른 종교에서는 인간 역사를 윤회로 원으로 생각하기도 그렇게 말하는 종교단체도 있고 그러는데 기독교 역사가는 직선입니다. 창조가 있고 섭리가 있고 심판이 있고 끝이 있습니다. 모든 역사는 어디를 향해 흘러가고 언제 이 역사의 세상 역사가 끝이 나겠습니까? 시한부 종말론자들은 때와 기한을 정해놓고 사람들을 미혹하고 긴박감과 위기감을 조성해서 급을 줘가지고 사람들을 그렇게 미혹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그 나라는 아무도 모르고 도적같이 임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예수 그리스도도 모르고 성령도 모르고 오직 하나님만 아시며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을 보세요. 오늘 24장 14절에 예수 재림의 절대 기준은 그 시간표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하셨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좌우로 갈라져서 이념과 역사 논쟁이 아주 뜨겁습니다. 그래서 교회도 지금 좌우로 갈라서서 서로 정죄하고 첨예한 갈등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오늘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시각을 가지고 이 역사를 보아야 하겠습니까? 그게 바로 예수 재림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역사를 이 예수 재림에 맞추시고 모든 역사를 지금 섭리하고 계시는 겁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감히 역사적 이 사실을 왜곡하고 어차피 역사는 성자들의 기록이고 그래서 투쟁하여서 마음대로 역사를 조작하고 이 역사를 자기 이념과 입맛에 따라 해석하지만
이 역사를 움직이고 운행하시는 절대 주권자는 따로 계십니다. 이 역사를 시작하시고 이 역사를 움직이시며 역사를 마감하는 분이 계시는데 그 분이 바로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이시에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인간이 아무리 창세기 3장 나중심, 창세기 6장 혼합, 다원주의, 네피림, 그리고 창세기 11장 하나님을 떠나 엄청난 바벨탑을 쌓아본들, 성경 뭐라고 계십니까?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심이여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한 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니라. 이 역사의 모든 주인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너희가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나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역사의 주인공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신 역사의 주인공이셔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자마자 BC와 AD가 갈라졌고 그분이 다시 재림하시는 날 이 세상 역사는 끝이 날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역사의 주인공이셔요. 역사는 그냥 우연히 만들어지고 흐르는 것이 아니라 모든 역사는 이런 일정한 연속성과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도하게 흐르는 이 역사의 강을 거슬리고 도전하는 자는 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지로다. 다 역사 속에 이슬처럼 사라져 버렸어요. 역사의 선미자 하나님을 대적하던 모든 강대국들을 한번 보세요. 자, 애굽이라는 나라를 보세요. 지금 이집트가 아닙니까? 예? 바벨론, 예? 아수르, 지금 이라크, 이란 아니겠어요? 저 로마를 보세요. 다 사라졌어요. 하나님이 없다. 이 구원의 역사를 부정했던 저 유물론의 공산주의를 보세요. 70년 만에 종주국이 무너졌어요. 지금 엄밀히 말하면 공산주의 하는 나라가 지금 어디 있습니까 지금? 자, 그러면 역사를 통해 우리는 성경의 핵심을 발견해야 됩니다. 기독교 역사 2000년 중에 가장 최고의 신학자가 있다면 바로 요한 칼빈인데 이 요한 칼빈은 기독교의 핵심을 5가지로 요약을 했어요. 자, 첫째는 인간은 절대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전적 타락이라고 하죠. 전적 타락.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죄의 삭은 사망이요. 그래서 인간은요 전부 허물과 죄로 지금 죽어 있는 상태예요. 죽어 있는 사람이 뭘 할 수 있겠단 말입니까? 그래서 인간은 스스로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수준이 아니에요. 그래서 조건을 달면 아무도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선택을 하신 겁니다. 무조건적 선택.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그 대가로 갚으심을 받을 수 있겠느냐? 하나님이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다른 박질을 하는 자도 말미암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 막 엄청난 공로를 쌓아서 무엇을 드려서 또 내가 간절히 원한다고 해서 열심히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무조건적 긍휼하심, 선택이었다는 겁니다. 무조건적 하나님의 선택. 근데 여러분 종교를 보세요. 종교는 한결같이 조건적 구원을 제시합니다. 네가 선행을 하면, 공로를 쌓으면, 수행을 하면, 마음을 비우면. 아니에요. 자, 세 번째는요, 아무나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제한 속죄를 얘기하고 있어요. 제한 속죄.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어요. 제한 속죄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불가항력적 은혜입니다. 불가항력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생명 가진 자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다가 다 선택된 자는요, 아무리 도망치려 해도 이 하나님의 불가항력적 은혜를 거부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로 올라갈지라도 하나님은 거기 계시고 내가 저 지옥 서울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하나님은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로다. 요나가 하나님의 눈을 피해서 아무리 도망치려 해도요, 하나님은 고기 뱃속까지 따라오셔서 요나를 붙드시는 거예요. 불가항력적 은혜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완전히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절대 망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망할 자격을 상실해 버린 겁니다. 구원받은 자에게 일어나는 모든 문제는 반드시 해답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본론적으로요, 여기서 하나님의 사무친 언약의 한이 있어요. 이 하나님의 한은요, 생명의 한입니다. 생명의 한, 생명에 대한 하나님. 하나님은 원래 인간을 창조할 때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심었어요. 그게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이 되겠다고 창세기 3장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을 떠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구원의 길을 여셨는데 인생들은 사단에게 장악되어서 이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거부하고 가인의 후예, 네피림의 후손 니므롯이 되어서 끊임없이 에덴의 동쪽을 갈망합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한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창세기 3장 15절에 영원히 상실된 이 생명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영원한
언약을 주셨는데 그게 바로 여자의 후손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무리를 깨뜨릴 것이다. 여러분, 남자의 후손이 아니고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겠다는 말은 하나님이 직접 오시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직접 오셔야 되느냐? 하나님이 직접 오시지 않으면 뱀의 머리를 깨뜨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언약을 주었는데 이걸 놓쳐버려요. 그래서 출애굽기 3장 18절에 보니까 애굽에 400년 동안 노예가 되는 거예요. 언약의 백성이 여러분 언약을 놓쳐버리면 노예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극한 상황에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 노예로 삼으시고 극한 상황에서 다시 깨닫게 하시는데 그게 출애굽기 3장 18절 희생의 피제사입니다. 희생의 피제사. 장로에게 말해라. 그리고 바로왕에게 말해라. 희생의 피제사를 드리려고 사흘길 좀 광야로 가기를 허락하소서. 그게 답이라는 거예요. 이거 회복하는 순간 출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드디어 가나안 땅으로 오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도 또 놓쳐버려요. 그래서 바벨론 아수르의 70년간 완전히 포로 상태에 빠집니다. 이때 하나님은 이사야 7장 14절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임마누엘의 복음을 회복하는 순간 그 포로에서 다시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돌아와서 또 놓쳐버려요. 그래서 이제는 완전히 패권 국가 로마의 속국이 돼버립니다. 속국이 돼가지고요 자기들이 어떤 상태에 빠진지도 몰라요. 이때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로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복음을 회복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적 한입니다. 생명의 한입니다.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역사를 진행시키는 이유입니다. 이 복음을 받을 자가 있고 이 복음을 전할 자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 또 이 지구를 돌리고 계시는 거예요. 예? 이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거되는 날 예수 그리스도는 재림하실 거예요. 그러므로 세계 복음화는 하나님의 역사의 시간표입니다. 두 번째로요. 하나님의 역사의 시간표 이 세계 복음화. 왜 세계 복음화가 하나님의 역사의 시간표인가? 첫째는 세계 복음화의 당위성입니다. 세계 복음화의 당위성. 왜 세계 복음화 되느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에 이르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에 세계 복음화는 당연히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계 복음화의 필연성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은 다른 신이 지금 장악하고 있어요. 다른 신, 세상 임금이 있습니다. 그 존재가 뭐냐? 요한계시록 12장 7절과 11절에 보세요. 큰 붉은 영. 이게 이념입니다. 사상입니다. 큰 붉은 영. 그 다음 뭐라 그랬어요? 옛뱀. 인간의 모든 근본 문제를 갖다 준 옛뱀.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깨는 자. 어떻게 깨는다? 끊임없이 인간을 갈등을 조장하고 분리시키고 이간시키는 역사. 그 사자들, 그게 사자들이 귀신, 악령이 이게 사람 속에 들어와서 영적 문제를 갖다 주는 거예요. 그리고 밤낮 참소, 끊임없이 인간의 틈을 노리고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이 존재, 이 존재를 결박하지 않고는
인간에게는 진정한 행복이 없어요. 인간은 절대 답이 없어요. 그래서 세계복음화는 필연적인 겁니다. 세계복음화의 절대성입니다. 왜 절대성이느냐? 하나님이 정하셨어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어야 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하나님이 절대 계획으로 딱 정했기 때문에 누구도 막을 수가 없고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감히 여기에 대해서 장애물이 되는 사람은요, 산산이 깨트릴 것이다 했어요. 너희가 말하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그랬어요. 내가 이 돌들을 명하여 외치게 하리라. 우리가 하든 안 하든 내 수준과 능력과 관계없이 세계복음화는 당연히 필연적으로 절대적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의 시간표예요. 자, 그러면 이제는 우리는 세 번째로 신앙의 완전한 결론과 발판을 우리가 회복해야 됩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동학문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저와 여러분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그 초동학문, 세상적 역사관을 버리고 복음적 세계관을 가지고 신앙의 발판을 삼아야 합니다. 10가지예요. 신앙의 발판. 첫째는 뭐냐?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신앙의 첫 번째 발판. 제일 중요하죠? 예? 예. 내 중심이 아니에요. 예? 내 기준이 아니에요. 신앙의 가장 첫 번째 발판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여 싸우며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우리 마음속에 뭐가 생기느냐? 어떤 어려움도, 어떤 상황도, 어떤 문제도 눈도 깜짝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들에게 공통적인 영적 상태가 뭐냐? 평안입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이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두 번째 신앙의 발판이 뭐냐? 신앙의 결론이 뭐냐?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절대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역사하고 응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딱 한 가지 하나님의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이 바로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역사의 주인공이 되시는 거예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바로 보혜사 성령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보혜사 성령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최고의 권위가 뭐냐? 이 성경이 1.1핵도 변함이 없는 완전 무결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느냐?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은 지금 어디에 계실까요? 지금 내 안에 항상 나와 함께 영원토록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뇨. 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전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제 하나가 되어 원내스를 이루어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것이 교회요 공적 예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의 목적. 우리 인생의 목적입니다. 예? 하나님의 목적은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입니다. 지금이 바로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오늘이 바로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의 진정한 선교지요 목적인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죽는 날을 이미 다 아시고 하나님은 지금 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어지고 하나님이 없다 저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사람도 하나님은 이미 모든 것을 정해놓고 있어요. 생사하복을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흥망성쇠를 하나님께서 결정하십니다. 하나님이 섭리하고 계셔요. 그리고 분명히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때는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숨겨진 것들이 다 드러나게 돼 있고 억울한 것들이 다 드러나게 돼 있고 거짓말한 것들이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리스도가 재림하시는 날 그리스도는 구원주로 오시는 게 아니라 심판주로 오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준비하셨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하나님은 영원한 것들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상급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상급은 전부 생명과 관계된 겁니다. 전도와 관계된 거예요. 자, 결론을 맺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본문을 보시면 먼저 결론을 맺는데 첫째 결론이 뭐냐? 종말의 재림의 징조입니다. 재림의 징조. 예수님께서 그랬어요. 너희가 천기를 분별할 줄 알면, 이 날씨를 분간할 줄 알면서 왜 천기,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느냐 그랬거든요. 오늘 마지막 때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하고 제자가 물을 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말씀하세요? 3절에 보세요. 5절에 보세요.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많은 사람이 누구의 이름으로 와서? 부처님의 이름으로 와서? 많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와서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리라. 많은 사람이 미혹을 당한다는 거예요. 근데 유혹하고 미혹은 다른 겁니다. 여러분, 유혹이라는 건 아주 무식해가지고 아무것도 몰라가지고 유혹되지만 미혹이란 말은 자기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미혹당하는 거예요.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잇따를 것이다. 6절에 보세요. 난리와 난리의 소문. 지금 이 매스컴이 발전돼 가지고요. 난리의 소문이 얼마나 지금 막 우리가 무감각할 정도로 소문이 잇따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막 전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전쟁. 그리고 보세요. 기근과 지진과 역병들, 기상이변이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역병. 지금 막 코로나19로 인해서 이 역병, 전대미문에 이런 일들이 막 벌어지지 않습니까? 또 중요한 거는 그리스도 이름 때문에, 누구 이름 때문에?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 이 이름 때문에 환난, 피팍, 심지어 죽음,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당한다는 거예요. 미움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12절에 보세요. 12절에 보세요. 뭐가 성해요?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아무리 시대가 바뀌고 사람이 변해도 검은 것은 검고 흰 것은 흰 것이. 그런데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냐? 검은 것이 희다는 거예요. 흰 것이 검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요, 순리를 거부하고, 여러분 자연을 한번 보세요. 루소가 자연으로 돌아가자 그랬잖아요. 이 자연은 철저하게 순리인 겁니다. 영리 시대가 되었어요. 전부 표현의 자유를 하면서, 인권이라 하면서, 그게 한마디로 말하면 불법이 성한 영리 시대가 됐다는 거예요. 그 정도가 아닙니다. 15절에 보세요. 멸망에 가정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이 멸망에 가정한 거룩한 곳이란 말이냐면 하나님의 자리에 섰다 이거예요. 멸망에 가정한 것이 감히 하나님 자리에 서가지고 있는 걸 보거든. 자, 그러면 두 번째, 이때 우리 성도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한마디로 말하면 영적 서밋입니다. 영적 서밋. 자, 16절에 보세요. 이때 우리 성도는 어떻게 돼요? 유대에 있는 자들은 어디로 도망하라? 산이 뭐냐? 간단히 말하면 예배예요. 여러분, 이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예배에다 생명을 걸으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전부 호렙산, 시내산, 무슨 전부 하나님을 대면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장소였습니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져러 내려가지고, 지붕 위에 뭐 하는 겁니까? 기도하는 곳이지요. 여러분, 그냥 기도 가지고 안 돼요. 24, 25, 영혼, 이 기도 회복해야 됩니다. 영혼은 하나님 주시는 결과고 25는 하나님의 시간표지만 우리가 회복해야 할 기도가 뭐예요? 24 되지 않으면 전부 집착하게 돼 있고 중독되게 돼 있고 다른 것에 빠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붕 위에 있는 자는 물건을, 집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오지 말며 그랬어요. 그 다음에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밭이 뭡니까? 사명. 그렇죠? 일하는 곳 아닙니까? 이제 여기서 우리는 천명, 소명, 사명, 62가지 전도자의 삶을 회복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아이 뵌 자, 젖 먹이는 자에게 화가 있으리니, 임신한 자, 아이를 키우는 자가 하겠다, 그 말이 아니에요. 시간표를 보지 못하는 자, 시간표를 보지 못해서 자꾸 다른 것에 집착하는 자, 요걸 가르쳐서 뭐라 그랬어요? 아이 뵌 자, 젖 먹이는 자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이나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해라. 겨울이나 안식일이라는 말은 뭡니까? 나의 영적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내 영적 상태가 꼭 그렇게 꽁꽁 얼고 말해 추위, 인간에게 살아가는 힘든 그 겨울과 같은 영적 상태가 하면 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마태복음 이제 사도행전 1장 여러분 1절에서 14절에 보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게 부활하셔서 성천 직전에 사도들과 무리들에게, 사도와 무리에게 똑같이 강조한 게 있어요. 사도와 무리에게 똑같이 두 번이나 강조한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뭐를 기다리라? 성령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 너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무리가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 이때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뭐라 그랬어요? 때와 기한은 아버지의 고난을 주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너희가 해야 할 건 한 가지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다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난리와 난리의 소문,
막 기상이변, 역병의 소리, 전쟁의 소문, 이건 다 서론이라는 거예요. 오직 성령,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거되어 그제야 끝이 오리라. 너희는 단 한 가지, 오직 성령 충만한 영적 서밋이 되라는 겁니다. 마지막 이제 예수 재림은 어떤 의미냐? 결론입니다. 완전히 결론 내리고 결단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기독교가 시작된 거예요. 그게 바로 사도행전 1장인데 이 예수님의 재림의 언약을 붙잡고 모이면 안 되는데, 모이면 죽는데 결단했어요. 결론 냈어요. 거기서부터 기독교가 시작된 줄 믿습니다. 모든 성경의 결론, 인생의 결론, 신앙의 결론이 바로 예수 재림입니다.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하나님은 절대 주권을 가지고 세계 복음화 중심으로 이 역사를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늘 이때 우리는 때와 기한은 너희 할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예루살렘 온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영적 서밋의 자리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완전한 결론, 인생의 결론, 그리고 신앙의 결론을 가지고 결단하여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는 저들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